안녕하세요.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체는 사랑이 양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 여자가 백화점에서 값비싼 구찌 핸드백을 사갔다. 그런데 두어 시간도 채 안 되어 헬레벌떡 뛰어들어와 반품을 요구했다. 점원이 반품 이유를 묻자 여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대답했다. 집에 가보니 옷장에 똑같은 구찌 핸드백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여기서 샀던 거예요. 그녀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녀에겐 무척 행복한 직업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부유한 남자와 맞선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석 달도 안 되어 결혼하자고 채근했다. 사랑 씨가 원하는 모든 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녀의 부모도 좋은 신랑감 놓치지 말라고 결혼하라고 성화였다. 결국 그녀는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고 아이는 그녀의 기쁨이 되었다.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서 그녀는 두 아이를 낳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안 청소와 식사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모두 해주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아이들도 자라고 했으니 저도 다시 일할까 봐요. 그러자 남편은 뭐가 부족해서 다시 직장에 나가냐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듣고 보니 그랬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저택에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아쉬울 것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왠지 가슴이 점점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머지않아 가벼운 두통이 오더니 위염과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남편은 너무 편해서 탈이라며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장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겠노라고 했다. 의사는 약을 잔뜩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우울해지면 친구들을 불러 값비싼 음식점에 나가 밥을 사주었다. 그리고 백화점에 나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이미 샀던 물건들을 또 사들이는 경우도 많아졌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벌써 치매가 왔나? 마음이 불안해지니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수면제를 드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수면제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혼자 거실에 쓰러져 울먹이기도 했다. 이 여편네 팔자가 좋으니 미쳐가는군. 남편은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였다. 어느 날 친구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상담이 끝난 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슴이 텅 비어있네요. 채워주기만 하면 쉽게 낫습니다. 의사는 텅 빈 가슴을 채우려면 남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음 주 남편이 마지못해 함께 왔을 때 의사가 말했다. 텅 빈 가슴은 물질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가슴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저절로 채워지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자체만으로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음식이나 물건들은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담 치료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모든 약물을 끊었다. 술도 찾지 않았다. 마침내 교사직도 다시 찾았다.
10년 만에 학교에 출근하게 된 전날 밤, 그녀는 설렘으로 잠을 설쳤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텅 비었던 가슴이 다시 가득 차올랐고 우울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렇듯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연간 1만 달러 소득자들에게 물었다.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5만 달러 정도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연간 5만 달러 소득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20만 달러면 부자처럼 살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다시 연간 20만 달러 소득자들에게 물었더니 최소한 수백만 달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 일리노이드 대학 에드 디너 교수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부자들을 설문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행복 지수는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낮았다. 5명 중 4명이 돈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면 95% 이상이 5년 안에 인생이 망가진다. 완전히 파산하거나 중독자가 되거나 자살을 한다. 선박왕 오나시스, 하워드 휴즈, 폴 게티 등 세기의 부자들도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만일 내가 몸으로만 조립된 존재라면 물질적으로 행복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물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영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공허해지고 급기야 몸에도 탈이 난다. 영혼을 채워주는 유일한 양식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도 내 영혼을 잃고 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영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 당신은 전신마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전신마취는 의식을 완전히 마비시켜 바깥 세상을 까맣게 잊게 한다. 전신마취를 하면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기억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 즉, 의식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의식이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전신마취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죽어 있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수술이 잘못되거나 의료사고까지 겹쳐 환자가 완전한 죽음에 빠지는 사례들이 이따금 일어난다. 한 남자가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다가 호흡기에 삽입한 튜브가 막혀버렸다. 그래서 완전한 사망 상태에 빠졌다. 나중에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그의 영혼은 몸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한다.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의사들이 마취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벼랑간 칠흑 같은 터널이 나왔어요. 터널을 통과하자 빛이 보였죠. 자세히 보니 그게 바로 할머니였어요. 그는 얼른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할머니였던가. 할머니, 살아 계셨군요. 우린 죽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린 살아있는 거란다. 사실 할머니는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할머니 생각을 해요. 할머니는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돌연 서둘러 말을 끊어버렸다. 얘야, 넌 이제 돌아가야 한단다.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전 여기가 아주 좋아요. 돌아가기 싫어요. 그는 계속 버텼다. 그러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불방망이가 그의 가슴을 치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코에는 튜버가 꽂혀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도 부착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근심스러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만일 영혼이 두뇌의 일부라면 두뇌 기능이 마비되는 전신마취 중에도 영혼도 당연히 마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영혼은 이때 몸에서 벗어나 영계를 여행한다. 영혼이 두뇌와는 별도의 존재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미국 임사체험 연구재단이 전신마취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83%가 평소보다 멀쩡한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여행했다고 대답했다.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있다. 그녀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너무 많은 산소를 공급받는 바람에 시신경이 파손되어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22살 때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때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응급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게 바로 제 몸이라는 걸 직감했죠. 제 몸이 키가 크고 말랐다는 것도 제 눈으로 난생 처음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 이제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를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부터 눈이 멀어 단 한순간도 색깔이나 빛의 개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죠.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 시력이 전혀 없고 더구나 뇌사 상태에 빠져 눈도 뜰 수 없는데 어떻게 돌연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생히 볼 수 있었을까? 시각장애인들이 각막 이식 등으로 난생 처음 시각을 갖게 되면 시각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뇌사 상태에 빠지자마자 몸에 붙은 육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보았다. 이는 미국 코네티크 대학 심리학 교수인 케네스 린 교수가 미국 의학 전문지에 소개한 비키라는 여성의 사례다. 이런 증언은 수도 없이 많다. 미국 임사체험 연구단의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자 6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46.5%인 287명이 죽음 속에서 지상의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이 확인해 본 결과 97.6%인 280명의 증언 내용이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종합병원의 윌프레드 비겔로 심장수술 과장은 지난 32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심장 전문의로 일하다 보면 환자들이 숨지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환자들이 죽는 순간 몇 가지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중 하나가 환자들의 눈에서 돌연 광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눈빛이 불투명해지고 말 그대로 생기가 사라져 버린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경과학자 존 에클레스 경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은 두뇌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는 몸과 두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다. 하지만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양자 물리학자인 프레드 앨런 울프 박사도 영혼의 존재에 의문을 달지 않는다. 오감으로는 분명히 인지할 수는 없지만 영혼이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육신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다가 사라진다. 한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은 원래가 참이 아닌 헛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수억 년, 수조 년 영겁을 산다. 따라서 영혼의 눈으로 보면 육신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지구라는 무대에서 인생 연극을 할 때 잠시 빌려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소품에 불과하다. 내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능력도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단지 나는 내 영혼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영혼이 갖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고유의 배역을 찾게 된다. 으앙! 분만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아빠의 얼굴도 활짝 밝아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왔다. 우리 아기는요?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했다. 웬일인지 의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아기에게 무슨 일 있나요? 간호사가 아기를 휘감은 하얀 천을 한 겹씩 벗기기 시작했다. 순간 아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다. 왜 오른팔이 없는 거죠? 의사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른팔만 없는 게 아닙니다.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천을 다 벗겨내자 아기의 전신이 드러났다. 아니, 이럴 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다. 아빠는 비틀비틀 화장실에 걸어가 뱃속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고 말았다. 산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악 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산모는 간신히 깨어나 모기만한 소리로 첫마디를 뱉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엄마는 넉 달이 지나서야 겨우 아기를 제대로 안을 수 있었다. 양팔도 양다리도 없어 부모마저 눈뜨고는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아기. 몸통에 붙어있는 것이라곤 왼쪽 엉덩이 끝에 달랑 붙어있는 닭발 같은 작은 발이 전부인 아기. 그나마 닭발 같은 발가락마저 2개뿐인 아기.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 아기가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기는 불가능의 상징이었다. 실제로 아기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외계인이다! 발가락으로 밥 먹는 더러운 놈! 모든 아이가 이렇게 놀려댄다면 어른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어린 그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나날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난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죽고 싶어. 절망감은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10살 되던 해 그는 화장실 욕조에 15cm의 깊이의 물을 받아놓고 뒤뚱거리며 기어 들어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려니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장례식이 스쳐갔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부모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줄 일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절망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아이는 29살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다. 몸통밖에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친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의 말을 듣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찾는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소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다. 정말 경이롭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아라는 낙인을 찍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잘해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멀쩡한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도움을 베풀고 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물론 그가 쉽게 절망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생후 18개월일 때 수영을 가르쳤고 6살 때는 발가락으로 타자 치는 법을 알려주었다. 간호사인 어머니는 발가락으로 연필 잡는 플라스틱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 벽에 칫솔을 박아 혼자서 이를 닦고 펌프식 샴푸로 머리도 감도록 했다. 8살이 되자 부모는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요구한 조건이 있었다. 모든 것을 닉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모는 그를 전동 휠체어에 태워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터득하도록 했다. 책상 위에 올라앉아 발가락 2개로 글씨 쓰는 법, 화장실에 가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 모든 것이 시련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심한 놀림을 받고 돌아와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바라보고 생각했다. 그래, 난 정말 팔다리가 없어. 하지만 맑은 눈을 갖고 있어. 그러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못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 것만 바라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기로 했다. 문득 이런 질문도 떠올랐다.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모든 사람은 지구에 태어날 때 각자 고유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정말 그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가 팔다리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의 부모는 그런 아기가 태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양가 어느 쪽에도 그런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엄마는 간호사였다. 임신 기간에도 혹시나 하며 온 힘을 쏟았다. 의사들도 장애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데는 분명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은 불가능의 상징이었다. 글씨는 어떻게 써요? 밥은 어떻게 먹죠? 이는 어떻게 닦아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묻는 말들이었다. 답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신의 선물이었다. 그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팔다리가 없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가 없으니 발버둥치기만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벌떡 일어서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는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진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목과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일어서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다. 다시 시도하지만 역시 실패다.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 돌연 그는 엎어진 자세로 고개를 들고 말한다. 여러분은 100번 시도해서 100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나요? 100번 넘어진다고 그게 끝인가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벌떡 일어서는 방법을 깨우쳤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책과 전화기에 이마를 대고 아까처럼 목과 허리를 고추 세우더니 벌떡 일어섰다. 온 세상 사람들이 팔다리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더라도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의견입니다. 남들의 시각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시각대로 살아가십시오. 신체 장애보다 큰 장애는 정신적 장애다. 손발로 할 수 없는 것보다 막힌 마음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불가능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배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각자의 배역이니까요. 자신의 배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맡은 배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극에서는 저마다 맡은 배역에 충실할 때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남이 왕자 역을 맡든 공주 역을 맡든 그저 자신이 맡은 역을 척척 연기해낼 때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맡은 배역을 거부하고 남의 배역만 넘보고 있으면 내 배역도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름대로 맡은 배역이 있기 때문이다. 배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역을 겸허하게 감사히 받아들이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연기할 수 있다. 힘든 배역이 끝나면 다음 연극에서는 쉬운 배역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